오늘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압살롬의 반란이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8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인간의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계획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계획이 뛰어나고 지략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면 그 계획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쫓겨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너무 피폐해 있을 때, 그때 정예 부대를 데리고 가서 쳐들어가서 다윗만 딱 제거하면 나머지 군사들은 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은 아주 정확한 통찰력 있는 작전이고 계획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작전은 지금 핀셋 작전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정예 부대만 데리고 와서 다윗 왕만 딱 집어서 죽이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무너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계획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후세는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좀 과장돼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당장 군사를 내서 추적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일부러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좋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걸 강조합니다. 왕도 잘 아시다시피 하면서 왕을 높여줍니다. 당신의 아버지 이 다윗은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흥분돼 있고, 그리고 전쟁의 신입니다. 용명한 전쟁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자지 않습니다. 동굴이나 한쪽에 숨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쳐들어가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당신의 압살롬의 군사가 약간 패하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완전히 전부 다 피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전략을 내세웁니다 라고 하면서 17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와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 작전이, 후세의 작전은 뭐냐면, 지금 앞에는 아히도벨이 자기가 정예용사 12,000명 데리고 왔고 자기가 직접 해서 딱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아히도벨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게 안 좋고, 왕이 전 이스라엘 병사들을 모아서 그냥 하늘에서 이슬이 탁 덮듯이 이렇게 다윗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렇게 이기면 당신의 왕권의 근위가 탁 설 것이고 당신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후세의 전략보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지금 맞습니다. 왜냐하면 속도전이거든요. 지금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 그때 약할 때 다윗을 제거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전략에 좋지만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고 그렇지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아주 멋있게 전략적으로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후세의 전략은 어땠습니까? 후세의 전략도 좋습니다만 아히도벨 전략보다는 안 좋은 거죠. 다윗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작전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멋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초에 내가 보기에 좋고 나를 기쁘게 하는 계획들을, 완벽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따져보면 이거 계획은 효율적이고 저것보다 이게 멋있고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인간적인 그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좀 어리숙하고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조금 어렵지만 어리숙한 계획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기도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또 사회생활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가족 내 것만 위로한다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리석고 부족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내가 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다른 사람과 힘을 모아서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때 그것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기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좋아요. 하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좋은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작정하고 아무리 좋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거절하면 그것은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구체적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좋은 길을 하고 플랜을 가져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말 정신없고 정말 낙심되고 어려운 가운데 그 가운데서 순간적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쫓겨나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더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엄청난 지략가, 전략가가 지금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전략가
인 아히도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다윗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너무너무 머리가 좋고 지략을 잘 펼치는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왔을 때, 낙심되었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그 지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걸 보고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그 지략이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잠깐 낙심된 가운데서도 잠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난리가 누구 때문에 났습니까? 사실은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해서 큰 아들 암논이 죽고 지금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비록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기쁘게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가슴 철렁 내려앉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다리에 힘이 풀어지고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잠시라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잠시라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란과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인간의 사랑과 정의가 만족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의롭게 살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도 인간에게는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공평하게 완전히 만족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전면전을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하기 전에 자기 군사를 세 떼를 나누고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들에게 마지막으로 작전 지시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여러분, 너희들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다 듣게 되는 거죠.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들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압살롬이 다윗 왕이 나를 봐서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봐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데려와 달라, 목숨만은 살려줘라, 지금 이 이야기를 부탁을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양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때 압살롬도 노새를 타고 후퇴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쫓아갔습니다. 노새가 빨리 달려가는데 어떤 언덕에서 뛰다가 노새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 압살롬이 머리가 아주 길대요. 이만큼 긴데 머리가 위로 탁 하면서 나뭇가지 사이에 머리가 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마 목도 같이 끼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공중에 걸려가지고 나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충격이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요압 장군의 부하가 봤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어디 있는가? 나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 소식,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것이 18장 33절에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에게 비록 반역하고 칼을 내밀었고 자기의 후궁들을 범한 페류나일지라도 다윗은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슬퍼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아들을 슬퍼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는 다윗 왕의 태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반역자, 또다시 반역할 가능성이 있는 압살롬을 죽인 요압의 행위는 잘못된 것일까요? 어쩌면 반역할 가능성이 있는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정의를 실행한 것입니다. 압살롬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이 쫓겨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압살롬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정의가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사랑한다고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시킨다면 그거 괜찮을까요? 과연 그게 정의로운 것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윗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면 그건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요? 사랑은 어디에 갔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뭐라고요?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다윗은 지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죽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위해서 대신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도 그렇고요, 다윗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위해서 죽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죄인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죄인도 돌아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의 큰 기둥이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거고, 십자가는 뭐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사랑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고 또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내가 죽일 자리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걸 했지만 실제로는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뭐예요? 기독교의 성경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어땠든지 간에 내 모습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이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 이 욕심 많은 사람, 이 이기적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여러분을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압살롬은 그의 최후가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남긴 것은 아픔과 비극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한다는 거. 내가 이룬 것 없고 대단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이 좋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보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은혜를 내 안에 채우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압살롬처럼 돌무덤에 묻혀서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고요. 후세에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묻혀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장례식에 가서 겨우 그냥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어떤 말을 하고 그럴 때는 참 목사도 괴롭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함께 슬퍼하고 정말 저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 있을까? 저 하나님 정말 이분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쓰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